함께 사도들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일 아침의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은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80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나시기 전 지은
없다고 고백하고 예수보다 더 아름다운 건 없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최고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예수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우리를 승리자가 되게 하시며 예수 그 이름 부를 때마다 구원의 은총을 더듬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이 도우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시는 주일의 날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기름을 입고 3, 4분 동성을 합니다. 주여 기도하는 기도자로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오늘은 아버지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대로 저를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당에 나오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환경들 때문에 하나님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삶의 처지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있는 곳을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부르짖게 하시다가 아버지 별과 별로서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입을 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가 두려워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껏 부르짖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마음껏 외치는 자리가 되고 성령하는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사람의 눈치 보면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니고 사람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아버지 사람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뻐하리라고 한다는 모든 자에게 따른 그런 거룩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생애를 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오시고 축복하셔서 아버지 그렇게 쓰임받는 순종하며 삶이 우리 삶에 흔적을 남도록 성령이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에 나온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지극하고 은총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1000번째를 드리는 가운데 한날인 아버지 이날의 주에 나와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권단님의 이를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도하며 이 지역사회를 기도할 때 아버지 그 마음이 점점 넓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아버지 끝까지 그 딸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은혜 받은 일이 흩어져서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성도도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선교사의 심정으로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를 열어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럴 때만 성령의 기름 부은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감동하시는 자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얀마에서 성교하는 엄지 성교한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즈베키스탄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박인혜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프리카 모로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다니엘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멕시코 또 티와나 지역에서 아모르 미셸 동안 오랫동안 복음을 섬겼던 아버지 하나님 그 서해에서 성교하는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에게 치유와 충명을 더하셔서 어디 가든지 어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머리가 될 수 있는 꼬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해 부족함이 없는 자녀들 하나님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만나토니포 영상TV를 통하여 문서성교에 임하고 있는 방도동 대표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문서를 영상을 보는 이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사람들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 아버지 그날의 필력에 성령의 감동하심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만나토니포 문서성교를 돕는 여러 교회들과 여러 아버지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대 아버지 어둠을 불발켜 같은 데 쓰임받는 언론인들도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7월달은 찬양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찬양함으로 아버지 궁정에 들어간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찬양이 남의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내 삶에 오시되도록 성령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7월 30일 마지막 주일날 열방비전교회에서 아버지 저희 찬양부흥축제 제8회 찬양부흥축제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그릇에서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일을 통하여 묶임받았던 이들이 아버지 다 자유함을 얻는 귀한 시간들 성령의 기름 부은 자대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일기도 하나님께 주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일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할 때마다 아버지는 인생의 옥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자신이 묶여있는 것부터 해방받는 놀라운 자리가 되고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예비하신 자리에 우리 안에 보고 있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의 복이 있는 아버지 찬양부흥 축제로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여하는 6개 교회와 목사님들과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섬기는 현장들을 복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악기로 음악으로 동참하는 모두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옵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아버지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이곳에서도 역사하고 한국에서도 역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하다고 했사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이 다 전해서 아버지 궁중에 있는 것 같은지 모르겠지만은 아버지 사람들이 아버지 길을 걸어가도 살아가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경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을 경험한 귀한 이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편만하도록 성령이 도와 주시옵소서. 좋은 십자가 되어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0장을 봅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성결자들이 한 번에 성결 절개를 얻어 수시제를 빼앗는 일이 없으니 어찌 제사들이 늘 지지 않았으므로.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항상 소리가 하느니 죄를 섭취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언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더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순히 하시며 우리가 모두 아멘. 제사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하나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이르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하늘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또한 성령이시되 그날은 그들과 주께서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기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리는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 담력을 얻었나니 그 믿는 우리를 위하여 피장으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삶이요 피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린 큰 제사장이 계시네 우리가 마음의 흐림을 따라 악한 안상식으로 벗어나서 몸은 맑은 것이 수행하였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아멘.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장려하며 멀기를 패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진리의 죄를 범하지 다시 속죄하는 것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증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되시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나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지죠. 전날에 우리가 생각하던 일에 그날에 큰 사랑을 분명한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바친 자를 경외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이해하는 것은 더 낫고 무조건 한순간이는 줄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의 예언을 따르는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여인은 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아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21절 22절입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을 보면서 앞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수히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인내가 다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인내가 필요함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인내고 그런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왜 인내가 필요하면 세상이 그걸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고 하는 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미워한다는 말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누구를 통해서 미워하냐? 내 옆에 있는 가족이나 벗이나 또 주변에 있는 사람 통해서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 읽어보면 그죠? 성령 충만해서 그들이 정말 대단해진 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했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저들은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거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여진 거예요. 지금 그들 눈에 세상 사람 눈에 보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지금은 뭐 그때처럼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초대교회를 회복하자고 하는 게 계속 해치포회를 내봅니다. 초대교회를 회복하자고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인내가 회복돼야 돼요. 인내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들이 계속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 일에 걸림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사람에게 미움거리가 되고 사람에게 조롱거리가 된다고 한다면 교회가 욕을 먹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진짜 욕을 먹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예요. 교회가 욕을 먹는 게 뭐겠습니까? 세상이 하는 대로 안 하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욕을 먹어야 되냐? 세상 사람들이 한 대로 안 하거든요. 세상 사람들 전부 다 이렇게 가요. 근데 나는 그렇게 안 가. 그렇게 못 가.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내가 은혜받았기 때문에 난 그렇게 못 가거나 이렇게 갈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욕하죠. 당연히 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오늘 그렇게 가면 사실은 우리 조선에도 교회가 들어왔을 때 어느 지역에도 교회가 들어왔을 때 그 교회가 전부 다 환영받았습니다. 전부 다 환영받았습니다. 물론 핍박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과정을 지내면서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달랐기 때문에 다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은 구별시키는 거예요. 구별시킨다고 하면 내가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될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저절로 그렇게 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하면 찬송을 흥얼거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찬송가를 흥얼거리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흥얼거립니다. 사람을 흥얼거려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흥얼거리거든요. 다른 거예요. 다릅니다. 근데 이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다른 것 때문에 기가 죽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우리 다른 것 때문에 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다른 것 때문에 기가 죽는다고요. 그럼 기가 살아나고 죽는 건 숫자 개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숫자 개념을. 믿음은 숫자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다윗에게도 선지자들도 전쟁은 내게 속했다. 칼과 창과 마병에 속해 있는 거죠. 내게 속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은 이기고 지키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거예요. 그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속하긴 했지만 사람이 할 건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준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걸 준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부당한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준비하지 말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준비가 돼야 되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뭘 하나 하면 그것이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신뢰를 받습니다. 그 조금 괜찮아지면 또 이제 흐트러지고 흐트러지다 보면 또 다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거의 반복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가 필요하다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뜻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보다 어려운 게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이 신앙이 된 덕목이 된다는 것은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도대체 뭘까? 그러죠? 그러면 예배자의 자리를 지켜가는 거예요. 예배자의 자리를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새벽에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아무도 없어도 나 혼자 일하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새벽에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아무도 없어도 나가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는 사람 있으면 예배하는 거고 없으면 기도하는 거고 그냥 기도해도 되고 예배해도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면 하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서 다 피곤해요. 피곤하고 몸도 힘들고 다 그래요. 가면 갈수록 점점 그렇게 힘들고 피곤하고 겉사람은 자꾸 쇠해가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져 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듯이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속사람의 힘밖에 없습니다. 이 속사람의 힘은 하나님만 주시는 거예요. 누구도 못 줘요. 그러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실까? 21절, 22절 우리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되 우리가 마음의 흠을 받아 악한 악한 양심을 벗어나고 도움은 맑은 벌초스를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아멘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요, 우리는 하나만 알면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린 히브리서 10장에는 항상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만 알면 된다 그래요. 하나만 알면 된다. 거룩해졌으면 되지 뭐 더 이상 어딨냐, 거룩해지면 되지. 그런데 성경은 거룩해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가 단번에 죽으심으로 하면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에서 온전함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있구나. 나는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서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당신이 단번에 당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케 하셨구나. 두 길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길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라고 했으면 또라고 하는 건 뭐하고 또. 그래서 우리 또 하면 뒤에 나쁜 일이 붙을 수 있어요. 또 그랬어, 또 그래, 또 그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해. 또 그러면 그 짓을 또 했어? 그러면 또 했다고 말이야. 근데 성경이 말하는 또는 긍정적인 얘기 항상 우리한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 또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하나님, 난 지금까지 부정적인 얘기를 썼습니다.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성도들에게도 뭐한테 다 또 지난주도 빨리 또 빠졌냐고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 자꾸 썼는데 하나님, 이제는 이 말씀부터 부정적인 얘기 쓰지 말고 긍정적인 얘기를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번 해볼까요? 또 다음에 그럼 여러분들 긍정적인 얘기를 하게 해주세요. 시작. 또 긍정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얘기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근데 성경 보세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린 큰 제사에 계시네. 무슨 말씀을 하고 또라고 했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그 속에서 당시 육체라고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살 길을 열어주신 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또 열어주셨는데 그만 또라고 한 거 보니까 이것도 보너스로구나. 보너스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으면 내가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어. 근데 그러고는 또 찬송 때문에 은혜 받았어. 또 하나도 하는 걸 보니까 당신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은혜가 돼. 당신의 밝은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특별히 예배 무슨 하나님의 말씀 다 은혜가 된다고 말을 해야 돼요. 저는 은혜가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까다롭게 생기고 은혜가 안 될 때가 많은데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그날부로는 거의 99.9% 다 은혜 받아요. 은혜 받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얼굴이 환해져요. 그리고 목사님들 방에, 근데 은혜 못 받은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이렇게 안 보려고 그래요. 안 보려고 그래, 얼굴을.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 듣든지 은혜 받아야 된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무슨 말 듣든지 어떻게 은혜가 되냐, 은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은혜가 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말이 맞다고. 근데 그 말이 맞는데 당신이 여기 가서 은혜 못 받았다고 그러면 시간만 소비한 거 아니에요. 시간만 소비하고 물질만 소비하고 가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냐고. 여러분이 시간당 일을 하면 얼마 받았는데 내가 몇 시간 일했는데 그 사장이 보더니 당신이 와서 일 하나도 안 했어, 그냥 자리만 대응하고 그거 취급을 안 주면 어떡하게 돼? 뭐 고소하고 인간의 사는 고소하면 뭐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기 와 앉아 있어도
당신이 은혜를 못 받았으면 아무것도 주는 게 없는 거야. 손해라는 거야, 손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은혜 받아야 된다고는 그건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아멘 하셔야 돼요. 무조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가론유다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가론유다가 얼마나 나쁩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야, 그러면 그 뭐라고 어떻게 하면 은혜 받겠습니까?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거 나쁘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서로 보면서 저 되게 못됐네.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나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저렇게 살지 말라고 나에게 보여줬으니 고맙습니다. 저 사람도 그렇게 안 살도 도와줘. 이게 은혜 받는 겁니다. 교회는 그냥 전부 은혜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공동체인데 은혜를 받지 못한다 보면 또라고 하는 단어를 내가 보통 쓰던 거 똑같이 쓰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저라고 이렇게 하고서 이제 나는 전부 다 100% 긍정적인 얘기를 해야지, 100% 복된 얘기를 해야지. 나도 장담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저도 기도하면 내 마음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글을 쓰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럼 하나님은 우리 통해서 뭘 보고 은혜 받으실까?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감동하신다고? 아니요. 말씀은 우리가 감동하는 거예요. 말씀은. 근데 기도는 하나님이 감동시키는 겁니다.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이 감동하는 거기 때문에 믿음을 실어도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제사장이 계시는 거하고 또 이 위가 무슨 상관이냔 말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나가려면 제사장은 대신해 주는 역할, 대신. 그래서 우리를 위해 대언자가 계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 대언자가 계신다? 이게 지금 대제사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대언하냐?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권능을 받아 악한 날씨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식수를 받았으니 참 믿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아가자. 아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 가지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참 마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참 마음 가지고 나가도 되는데 여기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같이 갖고 나가야 되는 같이 갖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은 이 두 가지가 있나 보구나. 사람에게는 우리는 영혼만 가지고 나가면 된다. 영혼만 가지고 가면 되지 뭐. 영혼만 가지고 나가면 된다고 하는데 성경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믿음만 가지고 나가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참마음만 가지고 가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기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들었으니까 오늘부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원한다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그 기도를 줘. 네가 성경을 좀 더 깊이 알았구나. 좀 더 깊이 알았구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을 깊이 하는 사람도 있고 얕게 하는 사람도 있고 껍데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박이 있습니다. 수박이 있으면 껍데기, 수박 어디를 잡수셔야 돼요? 수박이 있으면? 저도 수박을 보면 옛날에 없어서 가난했잖아요. 수박을 그냥 하얀 거 다 나왔다가 그냥 다 먹었어요. 그런데 수박을 뭐 껍데기 먹는 거라고 껍데기 먹고 있으면 그 사람 정신이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너 뭘 배웠냐? 수박을 먹으면 껍데기 먹는 게 아니고 이 속에 빨간 거 먹는 거야, 뭐 노란 거 먹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성경도 똑같아요. 수박 같아. 이렇게 수박 같은데 이 속을 먹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말씀의 깊이를 먹는 겁니다. 말씀의 깊이를 먹는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말씀의 깊이는. 말씀 깊이는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깊이 알기를 원하면 하나님께 열어주셔야만 알아요. 하나님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읽다가 보니까 아유 지겨서 모르겠네. 이것도 똑같은 거 계속 왔다 갔다 힘들어.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어려운 책이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몰라요. 누구든지 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합니다. 여기 나오네. 온전 나오네. 여러분이 말씀에 눈을 떠서 보세요. 온전하다가 무지무지 많이 나옵니다. 근데 또 우리는 온전하다 몰라요. 그냥 그렇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대. 그러면 된 거야. 근데 이는 하나님을 온전케 하려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너희 아버지 온전하니까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많은 설교 때문에 우리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건 그냥 그래 내비두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리가 아프면 다리 고칠 생각을 해야죠. 허리가 아프면 뭐 다스도 붙이고 뭐 침도 맞고 뭐 해서 고칠 생각을 해야지. 이거 아픈 대로 그대로 살아갈 거야. 아픈 대로 그대로 살아가면 굳어지는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못 쓰면서도 자기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쓰는 사람 문제가 있다고 자꾸 그러니까 말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이미 하나님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당연히 손가락 잡게 돼 있어요. 기준이 달라진 걸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 말씀 보면서 보세요. 자, 두 가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알아야 되는데 참마음은 어떻게 생기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누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까? 악한 양심을 다스리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죄가 다스린다. 마음의 주인이 사단이 되었다. 그런 얘기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간음 이런 쭉 이런 더러운 것들이 나와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 볼 것이요 그랬어요. 오늘 악한 양심,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도 벗어나야 되는데 마음의 뿌림을 받지 못했는데 그럼 악한 양심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악한 양심을 가지고 아무리 잘 묘사하는들 그렇기 때문에 입술로는 잘 묘사해도 마음은 내가 멀다고 성경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서요 깊이 알아야 되겠구나. 한 절이라도 깊이 알아야 되겠구나. 사실은 태면장을 통한 성경하는 이들은요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저는 다른 건 다 잘 몰라요. 잘 몰라도 성경은 아주 깊이 보여줬어요. 깊이 보여줬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도 성경이 자신만만해 하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그냥 거기 이거 괜찮아. 근데 나는 하나님께 저희 더 깊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수준이 안 맞는 거예요. 차이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 깊이 보여주면 난 깊이 전해야 돼. 봤습니다.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보세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인데 참마음은 뿌림을 받아야 돼. 뿌림을 받는 거니까 뿌림을 받았다니까 내가 지금 수동적입니까? 피동적입니까? 이거 보면 내가 뿌린 게 아니고 뿌림을 받았다니까 이게 은혜로구나. 이게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모든 율법을 다 거의 모든 분이 피 뿌림을 통하여 정결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뿌림을 받았다고 하는 건 내가 지금 받은 거예요. 뿌림을.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마음도 있고 몸도 있지요.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는 거 이것도 마음도 뿌림을 받았고 몸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고 전부 다 피동입니다. 우리는 수동적 다 남이 해준 거예요. 지금 다. 그 남이 해준 데가 누가 해준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몸은 맑은 물로 씻었다. 맑은 물이 말씀 아닙니까? 말씀으로 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말씀으로 씻어내는 겁니다. 자꾸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악한 양심은 피로 씻어내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말씀과 예수는 몸도 있고 그 피도 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완전한 것입니다. 퍼펙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건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지금요.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데 자꾸 이야기가 들리면 불편하죠. 자꾸 내가 다. 여러분 수학할 때 처음부터 수학이 재밌는 사람도 있지만요, 수학이 재미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재미가 없으면 수학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못하게도 학교는 졸업을 해요. 성적표 보면 수학을 전부 나도 졸업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다가 뭐 어느 부분에서 이거 힘들고 못하겠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걸 힘들고 어렵고 누가 이기나 보자 해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건이 제일 힘든 겁니다. 이걸 믿는 사건이. 성경 천지 다 있는데 십자가, 아니 내가 먼저 예수님인데 죄 때문에 죽어달라는 말도 하는데 어떻게 내 허락도 없이 죽어줬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고 따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 이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지창조 하나님 다 믿으면 성경이 다 믿는 거야. 말은 쉬워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 삶에 도전이 되면 십자가의 사건이 제일 넘기 어려운 사건이에요. 그럴 때 십자가의 사건을 넘어서기를 원하면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 가까이에서 그 야곱이 씨름했던 건 똑같은 사건입니다. 이 씨름하는 사건을 거치고 나야 내가 하나님과 분리해야 할 때는 너 이게 뭐냐? 내가 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면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달라져가 아니에요. 이미 그 갈등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갈등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깊이 알아가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자꾸 생겨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말씀을 알고 싶으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가던 교회도 안 가고 싶고 뭐도 안 가고, 이건 지금 노란불 켜졌어요. 그 사람 인생 속에 노란불 켜졌는데 노란불은 어떻게 해요? 반짝반짝하게 노란불이에요. 근데 반짝반짝하게 조금씩 빨간불 켜지는 겁니다. 아주 목사님 빨간불 켜졌다 저기서 또 파란불 켜져요. 그러니까 당신 집에 살아있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빨간불로 끝나는 날이 와야지 뭐.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서 내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 그럼 회개해야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으면 나는 평상시에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왜 세웠냐고 하나님께.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 보면서요, 내가 하나님은 나에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하게 나가라고 그랬구나. 그럼 내가 교회 가고 싶은 마음,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 말씀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졌는데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없어졌다고 하면 내가 가는 길이 틀린 길은 아닐까. 지금 십자가 요가도 나중에 그런 얘기 나오는데 틀린 길은 아닐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많이 알 수 없을지 모르겠으나 내 신앙의 열림만큼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신앙의 열림만큼은 깊이도 알고 폭도 하고 넓이도 알아야 될 텐데, 하나님 나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한번 마음을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들고 주의 세번 교회 보내시고 3, 4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